네, 창세기 7장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개로 데려오며 공중에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요번에 일본의 지진이 났을 때, 그 노토반도의 지진이 났을 때, 인터뷰를 했을 때 거의 한 100세 가까운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에 이러한 일은 처음 겪어봤다. 일본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만 내가 이 100세 가까이 살아오는 날 동안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정말 무서웠고 놀랬다. 지금 일본의 그 해안이 제일 많이 상승된 데는 4m가 솟아올랐잖아요. 융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바닥이 해안이었던 바닥이 그 배를 정박할 수 있던 그 연안 부두가 해안가가 4m가 솟아올라가지고 이 성처럼 방파제가 거꾸로 돼버린 거지. 지금. 해수면이 4m가 올라와 있다는 것.
4m면 보통 아파트 1층 높이가 3m거든요. 이 아파트 1층 높이보다 더 1m 더 올라와 있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그 도로는 그 마을은 음, 비틀어진 마을이다. 이렇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명명을 했잖아요. 비틀어진 마을. 오늘 인생을 살면서 잔잔한 어떤 잔잔한 위기를 때로는 겪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극다화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세상 평생 살다 처음이다. 이번에 칠레에 산불이 일어났는데 엘니뇨 현상으로 기온이 40도 이상 그 지역이 계속 칠레 지역에 40도 이상의 온도 상승이 되고 있고 작은 불씨가 하나만 번지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화재로 몇백 명이 지금 죽어나가잖아요. 몇백 명이 죽어나가는데 뭐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도시가 다 불타버렸는데 도시가 완전히 다 불탔고 그렇게 밀집해 있던 도시의 차량들 운행하던 차량들이 그대로 다 불살라져 가지고 그냥 뼈대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 문명의 해고를 보는 것 같아요. 문명의 문명 자체가 해골로 남은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나 저가 보고 있죠. 시리아에 얼마 전에 벌써 1년이 넘어가는 때로는 뭐 지금 6개월이 넘어가고 시리아에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직도 사람이 손으로만 복구해냈지 아무 장비도 못 들어가고 그냥 아직도 파묻혀 있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보도가. 하여튼 아침부터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것이 좋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 이 세계적인 어떤 위기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지고 가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이걸 사실은 고민해야 되거든요. 고민은 하는데 대응책은 뭐냐 이 말이죠. 대응책은. 오늘 의학이나 과학이나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어지고 있어요. 국가의 이 기간 산업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구도로 발전하고 있죠. 아무리 거대한 산도 다 뚫어서 철도가 놓이고 터널이 뚫어지고 오늘 아무리 높은 산 꼭대기에도 고가 도로가 개설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추세거든요. 그리고 지하수를 있는 대로 깊이까지 팔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나와가지고 수백 메타까지 어떤 경우는 1,000m까지도 이 지하 관정을 뚫어서 물을 빼 올리고 있거든요. 이 지역도 제가 안성에 있을 때도 이 지하수 가지고 다툼이 바로 형제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물이 안 나니까 300m 팠는데 물이 안 나. 300m 파는데 2천만 원이야. 그랬더니 옆에 공장이 하나 조그만 게 들어서더니 400m 팠어요. 400m 판 쪽으로 물이 다 빨려서 끌어 가버리고 300m 팠던 목장은 소를 소를 줄 물이 안 나오는 거지. 근데 그랬더니 또 옆에 돼지 농장에서 500m를 파는 거예요. 그 물 청소를 하려고 더 물이 안 나오니까 깊이 파는 거야. 하여튼. 이제 계속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지하는 400m까지도 지금 비어 있는 상태라. 물이 나왔던 그 공간, 물이 차 있던 공간이 다 비어 있는 거죠. 1,000m까지 지금 파고 있어요. 1,000m. 1,000m까지의 지하 공간에는 물이 차질 않아. 그 물이 차오르려면 최하 100년, 200년이 걸리고 빠르면 50년이다. 그게 스며서 그 공간을 채우려면 반세기가 지나가야 되고 그런 데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
계속 지하가 파지고 고가가 기둥들이 그냥 수십 미터짜리 고속도로 이 난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하에서 꿈틀하기만 하면 다 쏟아져 내리든지 매몰이 되든지 이런 상황으로 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하여튼 오늘 세계의 위기, 기후 위기, 뭐 이런 모든 것 때문에 프랑스도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매일 살게 해달라고 시위가 일어나고 파업이 일어나고 뭐 농민 파업, 어민 파업, 산업 노동계 파업, 이제는 정치 군인들까지도 파업을 일으키는 위기까지 가 있어요. 지금. 군인들까지도 경찰까지도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까지도 노조를 만들어서 파업을 한다. 왜 그럴까? 어떤 인간들이 살 수 있는 확실한, 확실한, 아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달라 이 말이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어제도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만나고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을 2시간을 하는 동안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결론은 법이라는 거예요. 법. 결론은 법이야. 기후 위기, 자연환경법,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농업인은 농지법이 있고, 응? 뭐 건축을 할 때는 건축법이 있고, 범죄에는 다 그런 해당 법들이 다 있어요. 그 법은 선한 사람을, 선한 사람과 선한 국가를 지키려고 있는 거거든요, 법은. 법은 선을 행하는 자들을 지키려고 있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있는 거예요, 법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넘보지 마라. 내 이웃을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 이거는 다 가정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그런 짓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 어느 순간에는 오히려 선한 자들을 구속하는, 선한 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농지법이라는 거예요. 농지법. 농지법. 농지법이 얼마나 이게 일제시대 때 거의 만들어지고 한 번인가 밖에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온다라는 이게 농지법이 뭐 작은 부분은 몇 번씩 바뀌어 있지만 근본적인 게 예를 들어서 농지법 하나가 어떤 식이냐 하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지법을 만들었거든요. 농업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부동산을 투기하는,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투기를 못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농민을 보호하는 법이 이 농지를 불법으로 매각하고 불법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있을까 봐, 그래서 농지법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농지법에 저촉을 받아갖고 농민들이 밭에다가 콩 심고 깨 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거기다 어떤 시설도 못하고 평상을 하나 갖다 놔도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돼. 거기다가 불법 건축물을 하나 지면 3년 징역에다가 3천만 원 벌금을 내. 그래서 3년 동안 그것을 시행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안 들으면 징역을 3년 가든지 3천만 원 벌금을 내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안 하면 국가에서 그 해당 토지를 강제로 국고로 환수해버려. 뺏어버려.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돼 있더라고. 하여튼 오늘 이 창세기 7장에 보면 1절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러고 있거든요. 방주로 들어가라. 왜 그랬을까? 이 세대에서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그거는 이 세대가 의로운 자가 노아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세대에 내 말 듣고 사는 사람은 노아 너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세대가 지금 현대 이 세대가 오늘 의학이나 과학이나 모든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아에게 경고하는 것 같은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홍수가 난다. 그거를 노아에게 얘기했어요. 노아에게만 얘기했나 이 말이죠. 너는 속히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유예 기간이 한 100년 주어졌다고요. 방주 만드는 시간이 100년 정도 주어진 거예요. 그래 놓고 방주를 지어라. 기후 위기가 올 것이다 이 말이죠. 기후 위기가 올 것이다. 요즘 유행어로 기후 위기를 요새는 진짜 위기로 느끼지 않고 그 세계 기후 위기라는 요 단어를 쓰는 재미가 들려 있는 것 같아. 오히려 내가 여태까지 쓰지 않던 신종 용어를 쓰는 그런 레벨의 사람이 됐어. 뭐 그런 뉘앙스가 강해요. 세계 기후 위기, 세계 기후 위기 이런 얘기를 쓰고는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럼 그 기후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입안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노화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과 같은 그런 방안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엘니뇨가 일어나서 40도, 50도가 올라가는데 이쪽에서는 예? 폭설이 내리고 저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고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뭐냐? 오늘 노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길 건데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최악의 기후 위기가 와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없는 위기가 올 테니까 대책을 세워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아와 같은 의롭다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다 듣고 있지 않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창세기 7장 말씀을 다시 주시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은 내 말을 듣는 자녀들이라고 인식해서 다시 말씀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들이 기후 위기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야, 이건 우리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시리아에 지진이 난 상태에서 또 다른 지역의 지진에서 매몰된 사람들의 가족이 뭐라 그러냐면 그 무너진 집터 위에서 우리 아들, 딸들 내 처가 여기 아직도 묻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밑에 내 발밑이 여기 내가 살던 집이다. 이 밑에 지금 내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내 아내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6개월이 지났는데 여기 매몰돼 있습니다.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그 폐소에 대한 두려움, 압사되어 있는 그런 상상은 결국 공황장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깔려서 죽어 있는 사람은 그 위기를 그것으로 끝이지만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더 수십 배의 고통을 당하고 가는 거거든요. 오늘
노아가 가족 8명하고 7명하고 배를 타서 두둥실 홍수가 결론은 홍수가 난 지구가 물바다가 된 그 꼭대기에 두둥실 떠올랐다 그래서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땅이 마른 데다가 무슨 나무를 심었죠? 포도나무 심었잖아요. 포도나무를 심고 노아가 거기서 나온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서 큰 사고를 치게 돼요. 저는 그 상황을 왜 그렇게 됐을까? 지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게 살아났는데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 외에는 자기 가족 외에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네? 지구 위에 자기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인간이 없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화려했던 그 에덴 동산 같았더라 이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푸른 초장에 가축들이 뛰어놀고 얼마나 아름다운 과일들이 달려 있고 금은 보화가 길에 가면 널려 있고 꿀과 젖이 넘쳐 흐르고 아름다운 꽃향기들이 넘치는 이런 아름다웠던 이 지구상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뒤집어 엎어서 막 믹싱이 돼가지고 그냥 온통 하여튼 진흙투성이가 된 그런 엉망한 들판만 남아있고 사람은 짐승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남아있는 자기 그 방주를 탔던 그 짐승과 그 사람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초토화된 문명. 그걸 봤을 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노아는 술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돈 욕심이 많고 땅 욕심이 많고 큰 집에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고 나 혼자 좀 행복했으면 권력을 잡고 살아봤으면 그런 욕심들이 설령 있다고 했는데 그래 그러면 그 욕심 다 주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대통령 같은 권한을 가지고 네가 누구도 다 제압하고 이 세상에 있는 거 이 땅 다 네가 가져 지구 통째로 네가 가져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서울 시민 다 죽여버리고 다 물바다 만들고 불살르든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다 죽이고 여기 줌으로 예배하는 우리만 달랑 남았다. 그래서 이제 이 땅도 내 땅, 옆집도 내 집이고 다 내 거야 하여튼. 오늘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 이 말이죠. 오늘 7장의 말씀은 그거죠. 오늘 기후 위기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러면 이게 과연 행복하냐 이 말이죠. 그 결과가 뭐냐 이 말이지 지금. 이렇게 점점 그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방주에 들어오라고 했을 때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오늘 창세기 7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 오늘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방책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벙커를 만들어도 안 되고 뭐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집을 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살아요. 오늘 아무리 세계적인 환경, 또 기후, 또 지질, 모든 어떤 그런 석학, 박사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결론은 그것은 헛된 구덩이를 파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단순한 것 같아도 유일한 소망은 오늘 하나님께 유일하게 은혜를 받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 홍수가 났고 싹 쓸어버리고 23절에 가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 다 쓸어버리고 곧 사람, 가축, 기는 것까지 하여튼 벌레 새끼 한 마리까지 또 공중의 새도 어디 앉아 있을 때가 있어야지 살아요. 새는 하늘에 날아다니면 되지. 이게 150일 동안에 물만 떠 있으면 새가 어디 앉을 자리가 없으면 그것도 날개를 접고 쉬어야 돼요. 어디 앉아야 돼. 야, 새는 좋겠다. 날아다니니까. 새도 땅 위에 어디 나뭇가지라도 있어야지 거기 앉았다가 쉬고 둥지도 틀고 살다 가는 거지. 물이 150일을 땅에 넘친다는 생각은 안 해본 거죠. 응? 새들이 잠깐은 그랬겠죠. 야, 니네는 다 물바다가 다 죽였겠다. 한동안은 떠서 그랬겠죠. 한 2, 3일 떠 있어 보세요. 어디 앉아야 되는데 물 꼭대기에 앉을 수밖에 없지. 뭐. 다 죽은 거잖아요. 다. 공중의 새까지 다 죽었다. 그와 함께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늘 임박한 위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갈 것인가. 비가 한두 방울 올 때 오나 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저쪽 동네가 온도가 조금 올라간대. 응? 지금 어떤 나라는 물이 16%밖에 안 남았다 그래요. 국가가. 그렇죠? 그래서 정원에도 물 못 뿌리고 샤워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간 나라 보도가 됐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가뭄이.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근데 물을 아껴 쓰진 않아요. 물을 아껴 쓰진 않는다. 그냥 그럴 때가 올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아. 뭐 오면 어떻게 해? 그때 오면 그래야지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이제는 물 조금씩 아껴 쓴다 그래서 될 일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갈 만한 그냥 아주 낙심천만한 단계까지 우리가 가 있지 않나. 결국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위기적인 상황, 그러면 결국은 홍수가 지구를 뒤집어 엎어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홍수로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불의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 불의 심판은 아이고 예상되는 일이지만 임박하지는 않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죠. 피할 길은 없어요. 피할 길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겨달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상은 망한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행복할 거야.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이기적인 생각을 갖는 것보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정말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불의 심판이 올 때 한 명이라도 더 이 방주에 탈 수 있도록 이 믿음 안에 들어올수록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일. 이미 벌어진 심판입니다. 임박한 위기예요. 그걸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어떤 노력도 오늘 우리는 헛수고다. 대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위기는 유보될 수 있고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는 일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 임박한 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세계 인류들은 이걸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 가족부터라도
한 명이라도 더 이 방주에 끌어들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 임박한 위기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일을 우리가 담당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박한 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 세태가 워낙 악해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기로 주님이 작정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대에도 임박한 재앙의 위기는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방주에 오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유일한 길을 세상은 다 비웃고 있습니다. 오히려 질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처럼 흔들리지 말고 노아의 8식구처럼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의를 이루어내고 오늘 하나님의 이 뜻을 한 영혼이라도 더 전파해서 이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인식을 분명히 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